할렐루야. 2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 무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같은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서사가 마무리가 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먼저 역사적 시간 속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1절 말씀에서 로마 황제 디베리오, 그리고 유대 총독의 빌라도, 갈릴리 봉bun왕이었던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 분봉왕 빌립, 그리고 아벨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의 이름과 그 지위를 나열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실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주도하는 질서와 사회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이들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화려한 세상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장소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궁이나 아니면 성전과도 같이 화려하고 주목받는 사람들의 중심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세상의 가장자리, 무심히 버려진 들, 광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철저하게 차단된 빈들 광야에서 생명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임하는 것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계시의 요람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개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되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을 열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연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낸 신구약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애굽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40년이란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회심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의 삶을 거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빈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하고 조용한 것이며
인적이 뜸하고 홀로 외롭게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치우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광야는 미드바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의원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와 말씀이란 이 단어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광야는 홀로 있는 듯 하지만 광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와도 같아서 외롭고 적막하고 고독한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다면 바로 광야와도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그 귀한 연단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심은 왕궁과 성전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세워진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새 역사가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스피커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는 마귀, 사탄을 뜻하는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이미 독사에게 물려 그 독에 감염된 자를 뜻합니다. 이미 사단, 마귀인 독사에게 물려 독에 감염된 자들은 이미 죽은 피가 흐르고 있어서 사망의 권세에 놓여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몸과 영혼에 온 독이 퍼져 있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공급받아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형식적인 종교적인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혈통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동반한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란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내 생각과 행동의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주권 교체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속을 때가 많은데요,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만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지정의가 하나 되는 통정적이고 전인격적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전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죽은 나무에서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에게서만 맺어지는 과실이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생명력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그 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최후 통첩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이죠.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이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에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대답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옷 2벌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줘야 하고 세리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수령하고 군인들도 강탈하지 말고 정직한 생활을 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회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정직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부인과 동시에 희생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주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삶의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을 공급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입으로서만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광야와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